오늘 말씀 제목 성탄의 예고라고 하는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들으시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정말 마리아처럼 쓰임받는 도구가 될까 함께 고민하면서 귀한 말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찌 보면 무대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무대에는 배우가 올라옵니다. 두 종류의 배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악역 배우가 있습니다. 슬픈 소식을 전하는 악역 배우가 있습니다. 기쁜 소식보다 슬픈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악역 배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주인공, 결과적으로 해피엔딩으로 마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의롭고 선하고 충직한 배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배우가 되고 싶으신지요?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에 우리가 올려져 있는데 정말 어떤 배우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으신지요? 원하기는 기쁜 소식을 전하다가 의롭고 선하고 충직한 배우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다가 쓰임받은 그런 마리아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 틴에이저입니다. 구세주가 오시는데 은총의 도구로 사용받은 그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성탄절이 2주 남았습니다. 지난주부터 대강절, 대림절이라 부르면서 우리도 주님 모심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됩니다.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고 또 우리가 사주기 때문에 오늘 이 앞에 보면 우리가 촛대를 2개 켜놨습니다. 또 우리 찬양대, 우리 성가대원들도 맞춰서 우리가 또 성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 시즌에 마리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맞이할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도 마리아처럼 쓰임받을 수 있을까? 저도 남은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쓰임받는다고 하는 말 속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건강이 있어야 쓰임받으니까, 물질의 복도, 물질이 있어야 쓰임받으니까, 평강의 복도, 평강이 있어야 쓰임받으니까 우리 정말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께 마리아가 쓰임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어떻게 마리아가 쓰임받았나? 우리 첫 번째,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시작합니다. 그에게 돌아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기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이 말은요, 그 마리아가 은혜를 사모했다는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마리아로부터 잉태되었는가? 이것은 아직도 의문 중에 의문, 신학적 이해가 없으면 풀 수 없는, 왜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마리아를 선택했나? 여러분, 결혼하셨죠? 왜 수많은 남자 가운데 이 남자를 선택했나? 여러분, 이것도 좀 의문 아닙니까? 왜 수많은 여자 가운데 이 여자를 선택했나? 이것도 의문일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아셔요. 왜 수많은 여인 가운데 마리아를 선택했을까? 그 당시 마리아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로마에는 더 예쁜 지식 있는 여자들 많았습니다. 미모와 학식 있는 문벌 좋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정말 예루살렘에도 탈무드와 토라에 훈련된 세련된 의식이 있는 여인들이 많았는데 왜 하필
마리아였을까? 하나님은 수많은 여인들을 다 비켜 세우고 나사렛 땅에서 한 마리아를 선택했을까? 우리가 아시는 대로 여러분 나사렛 땅이라고 하는 것은 천시받은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외면당하는 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천대받은 사람들의 땅이 바로 정말 나사렛 땅인데 그곳에 살고 있던 마리아를 왜 선택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요, 지극히 평범하고 소박한 티네이저 소년 마리아를 선택한 이유를 마리아는 은혜를 사모하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했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하는 말은 수동태인데 그녀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여러분 픽업한 겁니다. 주권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또 여기 30절 말씀을 보면요, 또 나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제가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더 큰 일을 감당하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지금 나의 능력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은혜가 내려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능동태로 또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마리아가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찾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많은 여인들 가운데 마리아를 선택했나? 마리아가 특별히 은혜를 사모하다가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금년도 다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저에게는 은혜가 없었다고 말하시는 분 혹시 계시는지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목사님, 저는 금년도 은혜가 없었어요. 저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가정사를 봐도 힘들고 우리 애들을 봐도 풀리지 않고 사업장을 봐도 어렵고 힘들었어요. 아니요, 여러분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마리아는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도 정말 괴로웠을 겁니다. 그 정말 나사렛 땅, 무시당하는 그 땅에서 살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난주 우리 민족에 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냥 다 때려쳐, 그냥 그쵸? 정말 어려웠던 시간이 있었어요. 지금도 어렵고 더 어렵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도 은혜가 있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은혜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 와중에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뭘까? 마리아는 은혜를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파운드 그레이스 위드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뭔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해서 은총의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소년이 별을 보았네. 그리고 울리기 시작하였다네. 별님이 말했다네. 아이야, 왜 우니? 소년은 말했다네. 별님은 너무너무 멀리 있어요. 그래서 당신을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때 별님이 말을 했다네. 아이야, 아이야, 내가 내 마음속에 벌써 있기에 난 너를 볼 수 있었던 거야. 여러분, 이 시의 정말 요지가 뭡니까? 한 소년이 별을 너무나 사모했어요. 별을, 여러분, 따기를 사모했어요. 별을 만져보기를 사모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여러분, 별님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나는 이미 내 마음속에 있다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했나? 마리아의 마음속에 이미 사모함이 있었어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은총의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참으로 주님의 은총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쓰임 받고, 직장에서 쓰임 받고, 이 나라 정말 이 민족 앞에서 정말 쓰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2024년에 받은 은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렵고 눈물 날 정도로 괴롭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 아픔을 우리가 안고 있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이 성탄 시즌에 마리아처럼 받은 은혜 한번 헤아려 보자는 거예요. 받은 은혜, 금년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 한번 발견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도 이 성탄 시즌에 정말 마리아처럼 은총의 도구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쓰임 받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마리아가 어떻게 쓰임 받았나? 하나님을 신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우리 한번 34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여기요, 마리아가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말해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의 무대 뒤에는 마리아의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저는 비천한 계집종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신뢰에 정말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기요, 어찌 이 일이 정말 있으리까 라고 하는 이 말은요, 회의적 반응이 아닙니다.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왜가 아니라, 화이가 아니라 하우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방법만 알려주세요. 하우, 어떻게? 천사님,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이 나를 통해서 정말 이루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방법을 내가 순종하게, 나도 하고 싶습니다. 너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예수라라고 할 때 어떻게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이거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랬더니 천사가요 3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야 마리아야, 너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이 내게 임할 거야. 그리고 성령이 너를 감쌀 거야. 너를 덮을 거야. 그러면 내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거야. 성령의 잉태라고 말해. 성령의 잉태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을 마리아가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내게 임할 거야.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야. 그러면 네가 할 수 없는 일도 가능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천사의 말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마리아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우리도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을 믿으시는지요? 여러분, 기적을 정말 믿으시는지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이 기적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있어요. 첫째는 신비주의적 입장입니다.
신비주의적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하게 기적을 찾아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비 아닌 것은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과도하게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뭔가 환상을 봐야 되고, 뭔가 음성이 들렸다 말하고, 어느 때는요 담임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아. 말씀 받았대, 음성 들었대. 그런 분들한테 무슨 목회가 되겠어요? 그런 분들은 교회를 스스로가 챙겨야죠. 교회를 세워야지. 그렇죠? 본인이 교회를 해야지. 목사가 뭐가 필요가 있게. 그런 과도한 신비주의자들이 있어요. 내가 봤다는 거야, 내가 들었대.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통제가 안 돼. 통제 밖의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성주의자들이 있어요. 현실을 냉정하게 치밀하게 분석하는 이성주의자들. 그들 마음속에는 신비적 요소가 전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신비주의자는 배격하지만 신비주의는 여러분 신비적인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신비적인 것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들 속에는 합리적인 것, 지극히 상식적인 것 외에는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해되는 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요. 내가 못하면 다 못하는 걸로 생각해요. 내 능력,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의 틀 안에 막 가두어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현실을 넘어선 그 무언가가 없어요. 신비함이 없어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뭔가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10년을 예수 믿어도 20년 예수 믿어도 아무리 봐도 똑같아. 현실에 안주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과 생각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적 그리스도인은 뭐냐? 당연히 상식적이야죠. 합리적이야죠. 이성적이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묶이면 안 되고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1+1은 2밖에 안 나와요. 아무리 주판을 두드려도요 안 나와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여요? 5,000명을 먹여요.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시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야. 성령이 너를 감쌀 거야. 그러면 너 할 수 있어. 여기 정말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엄마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고치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을 선포해요. 병자를 고칠 때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신지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난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끝까지 신뢰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쓰임받았는가? 여러분, 마리아는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쓰임받았다 하는 말씀을 오늘 37절 3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증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갔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랬어요. 대답을 못하니까 순종이 쉬워요, 쉬워요? 순종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순종이 어려워요. 그 이유가 뭐냐? 순종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이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순종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큰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순종을 요구하세요. 참 신기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큰 복을 저마다 다, 여러분, 선물 보따리를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요구하는 게 순종을 보고 싶어 하세요. 왜? 순종은 어려우니까. 왜? 대가를 지불해야 하니까. 그럼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말은요, 내가 비록 처녀지만 내가 정말 임신해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당시 풍습에 의하면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을 던져서 마을에서 죽여도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나 죽어도 좋아요, 그런 말이에요. 그럼 마리아는 순종과 목숨을 바꾼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마리아의 고백은 나 돌에 맞아 죽어도 좋아요. 그런 믿음의 고백,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 순종에 하나님이 감격한 거예요.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쓰신 거예요. 은총의 도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축복받은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요, 여러분, 반항, 비평, 이걸 되고 높이 평가합니다. 순종하면 바보인 줄 알아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해요. 오히려 반항하는 사람을 더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없이 가만히 있는 분들 바보인 줄 알아요. 절대 바보 아닙니다. 순종의 복을 받고 싶어서 할 말이 많지만 참아내는 거죠. 끝까지 참아내는 거죠. 할 말이 많지만 꽉 참아내는 거죠. 여러분, 진짜 바보가 누구냐? 불순종이에요. 큰 복을 주고 싶은데 순종의 담을 넘어가지를 못해. 큰 복을 주고 싶은데 순종의 담을 넘어가면 되는데 그 대가 지불하기가 싫어서, 헌신하기가 싫고 희생하기가 싫고 시간 바치기가 싫고 자기 기쁨 누리기 위해서. 제가 금요 카타콤 기도 시간에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스마엘 때문에 17년간 기뻐했다 그랬어요. 이삭을 낳기 전에. 근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스마엘 때문에 기뻐하는 17년 동안 하나님은 아픔의 시간이었어요. 정말 아파하셨을 것 같아. 너 끝까지 내 말을 믿어야지. 내 말에 순종해야지. 내가 너한테 준다 그랬잖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가 자식의 복 준다 그랬잖아. 그러면 기다려야지. 그거 기다리지 못해서 하가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아. 그 아이를 갖고 17년 동안 기뻐해.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순간 하나님은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진짜 바보가 뭐냐? 불순종하는 사람들. 불순종하면서 기뻐합니다. 왜? 희생하지 않으니까. 남들 다 희생하고 남들 다 헌신하고 남들 다 눈물 흘려서
근데 불순종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니까 자기 혼자 기뻐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는 순간 하나님은 슬퍼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앤드루 모레이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면,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이 되면 한 학교에 입학하는데 그 학교는 순종의 학교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거듭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학교에 들어간답니다. 그 학교는 어떤 학교냐? 순종의 학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는 반항과 비판을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질문합니다. 제가 종종 하는 질문인데,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시작. 죄인이니까 죄. 그래요. 우리요, 죄를 져서가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달으면요, 이 나라 이민족의 문제도 해결이 돼요. 근데 이거 깨닫지 못해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근데 이 진리를, 이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내비둬도 반항합니다. 비판적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의 학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의 학교가. 여러분, 그러면서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께서 말씀합니다. 반항은 죄인의 체질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고된 학습을 통해서 배워야 할 성도의 체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왜 쓰임받지 못할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왜? 순종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복주마 약속하신 주일에 왜 주일 성수 못하느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기 싫은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 기쁜 시간입니까? 이 한 시간 못 드리는 거예요. 왜 복을 받지 못하느냐?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이 없기 때문에. 순종은 행동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행동이에요.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함께 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순종이 있고 순종의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 384장을 보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는데요, 여기 믿음으로 사는 자가 누구냐? 행동하며 사는 자. 행동하며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만사형통하리라. 행동하는 자, 순종하는 자.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은 뭐냐?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나 죽어도 좋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정신력이 아니에요. 정신력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정신력은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은 성공하든 실패하든 부하든 가난하든 변하지가 않아요. 그게 믿음의 복이에요. 여러분, 정신력은 한계가 있다니까요. 정신력 갖고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믿음 갖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찰스 토마트 스타드 여러분 선교사 이야기 하나만 드리고 마칩니다. 참 감동적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찰스 토마스 선교사는요, 리빙스톤과 함께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해 헌신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찰스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합니다. 졸업하고 여러분 유명한 회사에서 여러분 오라고 합니다. 지위와 출세와 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찰스 선교사 형님이 몸이 아파요.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사를 오고 갑니다. 이때 찰스 선교사가 생각을 해요. 나도 형님처럼 이렇게 죽어간다면 내 지위와 돈이 무슨 소용이 있나?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간다면, 나도 형님처럼 죽어간다면 내 지위와 돈이 뭐가 소용이 있나? 그리고 중국 선교사로 갑니다. 중국에서 10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병에 걸려요. 그리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며칠 후에 또 이런 광고 문구를 봐요. 어떤 문구인가 하면 아프리카의 식인종도 복음을 기다립니다. 이런 문구를 또 봐요. 그리고 중국에서 10년 동안 선교 활동하다가 죽을 병에 걸려서 왔는데 또 아프리카 식인종도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광고를 보자마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미 10년 동안 선교를 위해서 몸을 바쳤잖아요. 근데 내가 병 걸려서 왔잖아요. 근데 저한테 또 선교사로 나가란 말입니까?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날 새벽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인생 다 끝났다고 생각하냐? 라는 음성을 받아요. 찰스가 또 항변합니다. 하나님, 저는 몸이 아프다니까요. 아픈 몸을 이끌고 어떻게 또 선교사로 나갑니까? 그것도 아프리카로. 저에게는 약이 필요하고 주치의가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의 주치의가 되어줄게. 걱정하지 마. 찰스가 또 말해요. 주님, 저는요 가족도 있어요. 자식들도 있고 돈도 있어요. 재산도 그것도 관리도 해야 돼요. 이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또 가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 자식 네 거냐? 네 재산 네 거냐? 네 생명 네 거냐? 이 말에 찰스 토마스 선교사가 여러분 엎드립니다. 재산을 다 정리해요. 그리고 아프리카 콩고로 떠나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립니다. 꼭 그렇게 꼭 가야 합니까? 찰스 토마스 선교사가 꼭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는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나의 헌신은 어떤 것이라도 아깝지 않습니다. 저는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콩고로 떠나요. 그때가 나이가 50살입니다. 50세. 그리고 1931년 71세 나이로 21년 동안 아프리카 콩고 선교 활동을 하다가 거기서 순교합니다. 그의 장례식장에 여러분 그때 복음을 영접한 아프리카 식인종 여러분 그 사람들 7,000명이 모여들 7,000명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묘비에 이렇게 적습니다. 위대하신 우리의 주장,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주장,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프리카 사람들만 그를 기억합니까? 오늘 2024년 12월 8일 오늘 주일 2부 예배 우리가 그를 기억하고 있어요. 찰스 토마토래. 토마토가 먹고 싶은가 보다. 여러분 조는 사람들은 몰라. 여러분 지금 우리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찰스를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은 믿음 때문에 그래요. 대가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순종이 그를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남아있는 시간, 아니 남은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불순종하다가 생을 마감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이 정말 사실로 믿어진다면, 정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순종하여서 마리아처럼 위대하게 쓰임받는 은총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부르고 싶은 한 곡이 있어요. 오늘 뭐 찬양 가사도 나왔는데, 주님 온몸 바쳐서 평화를 만들었다고, 화목제물 되었다고.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평화가, 주님의 샬롬의 은혜가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지금 이 땅에 필요해요. 샬롬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샬롬을 주셨잖아요. 평화를 주셨잖아요. 막힌 담을 좀 하셨잖아요. 하나님,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샬롬의 은혜,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념으로 남과 북, 동서 지금 다 갈라졌잖아요. 하나님, 우리 생각, 마음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를 달라고. 우리 한번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찬양 한번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겨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가 있지만 맡기십시다.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아멘, 아멘. 주는 평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평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있습니다.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아멘, 아멘.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깁시다.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염려다 맡겨라 주가 돌보십니다.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님은 평화의 왕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주가 돌보실 것입니다. 주가 돌보시니 아멘 아멘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간에 갈라진 그 간격을 좁혀야 구원받기 때문에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 마리아는 은총의 도구로 사용받았습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마리아의 믿음을 통하여 사모함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그의 몸을 빌려 오셨고 주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이 땅에 평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샬롬이라고 말하는데 이 샬롬은요 인간이 만든 것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그것이 진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거짓 평화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땅을 고쳐달라고 이 땅을 회복시켜달라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우리 기업에 직장에 주님 오셔서 평화의 사도 평화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한번 그 믿음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는 은총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는 과정 속에 마리아는 도구로 사용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도 마리아가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 평화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싸움을 부추기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트러블을 일으키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우리가 아니라 어려움을 조장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가정에서 주님 내가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이 사회에서 이 민족 앞에서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희생하고 헌신하고 땀 흘려서 나를 통하여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남들은 다 넓은 길로 걸어갔지만 남 세상 사람들은 다 넓은 길 가고 싶은 길 각기 제각길로 걸어갔지만 우리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남이 가지 않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평화의 그 길이라면 결단코 하나님 우리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마리아처럼 순종하며 걸어가다가 평화를 만나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샬롬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리아는 은총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자기 하나님 희생을 감수하며 순종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마리아는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도구로, 은총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을 오늘 말씀 함께 나누어 싸우니 저희들을 통하여서 주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평화를 심어갈 수 있는 평화의 도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필요한 것은 샬롬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샬롬이 아니라,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샬롬이 지금 필요합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참다운 평화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교회,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